Deuteronomy chapter 10, verse 12 to 16. 구약 성경 신명기 10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verse 12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14절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네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우선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What is God's ask of us?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이뇨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 집에 손자 하경이, 여경이, 주경이 3명이 오면 처음에는 약간의 전투가 있습니다. 그 전투는 무슨 전투냐 하면 자기 집에서는 TV를 보지 못하도록 거의 그렇게 제한을 하고 저 아버지가 그렇게 하니까 우리 집에 오면 일단은 3명이 들어오자마자 저부터는 TV 앞으로 갑니다. 그러면 일시 동안 전투가 벌어지는데 그 전투는 뭐냐? 3명이 다 각자 자기 요구가 있는 거예요. 나는 이 프로그램을 보겠다. 나는 이걸 보겠다. 나는 이걸 보겠다. 그래서 단 몇 분 동안 마음이 잘 조화가 안 되면 그때부터는 울기도 하고 짜기도 하고 하나는 얼굴을 소파에다가 처박아 놓고 그렇게 일시 동안 있다가 분위기가 조용해지면 그거는 각자의 요구가 다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이 아이의 요구, 이 아이의 요구, 이 아이의 요구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보자. 그렇게 된 것 같겠죠. 그렇게 되면 조용합니다. 일단은 조용하고 두 번째는 그들 마음에 다 평안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요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구는 다 다릅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뭐 얼마 되지 않지만은 우리의 요구는 다 각자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저의 요구가 여러분들의 요구가 될 수도 있지만은 저의 요구가 여러분의 요구가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는 다 요구가 있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아이나 어른이나 혹은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다 나름대로의 그런 요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구가 충족되어질 때, 이 요구가 채워질 때에 만족이 있고 평안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큐티 본문이었던 이 신명기 10장 오늘 봉독해 드린 이 말씀 12절에 보면 우리가 자주 들을 수 없는 아주 특이한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요청이 God's request, God's ask of us.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요구하실 것이 있을까?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부자들에게 무슨 그런 또 다른 요구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부자들에게는 무슨 요구가 있겠습니까? 조금만 더 벌면 돼. 조금만 더 벌고 싶은 거예요. 모든 사람 다 요구가 있는데 What does the Lord your God, our God ask of us?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12절에 나오면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에게 이름을 부르시면서 아무개야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는 아느냐는 겁니다. 이 질문은 오늘 교회에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 교회에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어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호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묻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 줄 너는 알고 있느냐?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우리 각자에게 오늘 우리 교회에 요구하시는 것을 모세는 5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Moses summarized into 5 different things
What God asks of us.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5가지로 모세는 오늘 12절, 13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to fear, 경외하는 것이 아니야. 여기 5개 동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2절, 13절에 5개 동사로 모세는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클리어하게 아주 명확하게 보여준 첫 번째가 뭐냐면 to fear the Lord your God.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이 시대는 두려워할 줄 모르는 시대입니다. 아이들이 어른들을 두려워할 줄 모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지나가다가 술 먹고 비틀거리는 젊은 청년에게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야, 너 술 먹고 왜 그래 비틀거리고 젊은 사람이 그렇게 하냐, 그렇게 말했겠죠. 그럴 때 이 술 먹은 청년이 할아버지를 얼마나 두들겨 패했던지 인머전시에 들어갔다는 그 신문 기사에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첫 번째 하나님 요구에 너는 나를 두려워하고 나를 경외하라.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여기에 두 번째 동사가 to work. 뭐라고 말씀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라. 하나님의 도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work, 행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단순합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준 그 모든 도를 행하라. 세 번째는 to love God.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Do you love God?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한 청년이 한 여자,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할 때 사랑하냐 물어도 입을 딱 다물고 있으면 그게 사랑하는 게 되겠습니까? 네가 이 청년에게 이 여자를 사랑하냐 할 때 예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 여자가 이 청년을 사랑한다면 예 사랑합니다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매 순간 틈나거든 10번씩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우리 가슴에 감격이 안 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하루에 1시 언제든지 10번만 하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그 감격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 한국 남편들은 아내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잘 안 합니다. 그렇잖아요. 이 집사님 언제 해보셨습니까? 예, 까마득하게 아주 옛적 한선희 집사님 그 말씀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지적을 해서 미안합니다만 예? 없습니까? 참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참 실력을 알만하다 알만. 우리 한국 남편들은 표현은 안 하지만 우리 아내들이요 잘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어떤 분이 그러시다. 우리 한국 사람들 남편들은 고백을 말은 잘 안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참 사랑하지 않습니까? 이 집사님 그랬지요? 예 맞습니다. 한 집사님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To serve your God with your whole heart. 하나님을 섬기라.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그 다음에 13절에서 5번째 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오늘날 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to keep and to observe 그것을 지킬 것이 아니냐 5가지로 말씀하고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제 생애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5가지가 모세가 요약해서 하나님의 요구를 요약한 바 이 5가지는 Principle of Christian Life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중요한 원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가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경외하라, 행하라, 그리고 사랑하라, 그리고 섬기라, 그리고 지키라 이 5가지 동사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여기 모세가 12절에 말씀하는 이 5가지는 사실은 신명기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서 1장에서부터 쭉 읽어 내려가면 항상 이 모세의 신명기서의 주제는 뭐냐? 오늘 이 5가지를 서머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 5가지가 성경 전체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요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좀
깨끗하게 순종하고 우리 신앙생활을 요약한다면 그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요구에 obey and keep the Lord command,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 라이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로, why should we Christian keep and obey what does God ask of us?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요구를 순응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를 오늘 여기에서 몇 가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12절에서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요청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12절에 The Lord your God,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11장 11절에도 보면 11장 1절에도 보면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2절에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25절, 27절, 28절, 29절, 31절에서도 계속해서 I am the Lord your God, 나는 너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해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내가 손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을 들어가지고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의 이스라엘 하나님 되십니다,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You are my people, 내가 I am your Lord God,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나님이 이 proclaim, 하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먼저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I am the Lord your God,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선포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신명기서는 하나님 여호와가 이스라엘 하나님 되심을 수없이 강조했습니다.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다. 이것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요구에 부응하고 순종해야 될 첫 번째 이유가 뭐냐? I am the Lord your God,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그렇게 잘 뭘 하라 그러면 하라 그러든지 무슨 요구를 하면 아이들이 하는 말이 why? 왜 해야 되느냐?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그런 말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Because your dad spoke to, 다시 말하면 네 아버지가 말했기 때문에 너는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다 자랄 때 그렇게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하냐, 야 이거 해라고 할 때에 왜 내가 해야 됩니까? 왜 다른 사람 안 하면 내가 해? 그런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왜? 아버지가 얘기하셨기 때문에 we should obey that, 우리가 그걸 그대로 지켜야 됐습니다. 우리 김태훈 집사님 자랄 때만 해도 그런 시대가 이미 지난 것 같아요. 저희들 자랄 때만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무슨 말씀하시든지 할아버지가 무슨 말씀하시면 예라는 대답밖에는 없었습니다. 그게 노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요구에 순응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될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이다는 것을 마음속에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한 선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마땅히 순종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왜 순종해야 되느냐가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할 때 아멘, 할렐루야,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 그 말씀이 옳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네. 그게 노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be a yes man, be a yes Christian,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yes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요구에 순응해야 될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13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까? Because for your good, 너의 행복을 위해서. For your happiness, 네 행복을 위해서. For your prosperity, 너의 형통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요구에 순응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의 행복을 위함이다. 다시 말하면 그거는 나를 위함이다. 우리 교회를 위함이다. 우리를 위함이기 때문에 우리의 for my own prosperity, for my own happiness,
for my own good, 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응해야 된다. 여러분이 무슨 설교를 들으실 때 저거는 다른 사람 위한 것이다, 저거는 내한테 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하시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요구에 순응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신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은 나의 행복을 위한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마치 무슨 박대건 목사를 위해서 우리가 그만 한번 순종해 주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That's for your own good.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for your own happiness. 여러분들의 행복과 여러분들의 형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요구에 순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하고 마치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행복, 바로 나의 행복, 우리의 행통, 우리의 축복에 관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내 행복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요구에 순응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because we love the Lord.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12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위해 그를 사랑하며, 그를 사랑한다면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줄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절 사랑은 뭐라고 말해? 사랑의 특성을 말할 때 사랑은 모든 것을 다 주는 것이요, 헌신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요구에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제 아이들을 사랑하고,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고,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꺼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1장 1절에도 보시 Love the Lord 여호와,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13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그 요구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요청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그분의 요구에 순응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수박을 이렇게 파가지고 수박 이 반을 잘라가지고 가져오면 아이들이 머스마이들이 3명이 와가지고 붙어가지고 수박을 먹으려고 있는데, 제일 중앙에 그거 씨 없는 거, 제일 맛있는 거, 제일 단 거, 그걸 숟가락에다가 주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왜 내가 이놈 아이들한테 이거 내가 먹어야지 왜 이거를 주느냐? 왜? Because I love them. 내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지연이가 페이스북에 잘 올리는 거 있습니다. 강아지, 그 다음에 맛있는 음식. 지연아, 그건 니 혼자 먹지 말고 제발 나한테 페이스북만 올리지 말고 그 진짜로 내 좀 맛 좀 보게 해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꺼이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요구에 순종해야 될 것은 14절에 보십시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모든 만물은 본래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15절 여호와께서 오직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우선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였기 때문이다. 요약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요구에 순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실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새벽에 기도하면서 참 너무 감사한 게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사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오는 사람들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지 않거든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God chose me as His child.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자녀로 택하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택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여기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요구에 순종해야 된다.
나를 목사로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성도로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직분자로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의 자녀로 택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그 요구에 순응해야 되고, 나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기꺼이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If you love me, 네가 만일 나를 사랑한다면 You will obey what I command to you.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을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약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명한 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We must keep what He commanded to us.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한 거 우리가 순종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식이 아버지를 사랑한다면 뭘 해야 되는 거?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어머님이 한 번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어머니 모시고 계실 때 그릇을 씻어 놓으면 그릇에 고춧가루 밥풀이 그대로 붙어 있으니까 어머님 막 쉬시고 물도 허비하고 전기도 허비하고 다 허비니까 하지 마시고 주원이가 하든지 작업을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놔두십시오 했는데 어머니가 기분이 굉장히 상하셨더라고요. 왜 상하셨느냐? 제가 그때 효도가 무엇인지를 배웠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효도라는 것은 아버지 어머니가 원하는 것을 해드리는 것이 효도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이 우리 어머니한테 배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요구에 절개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기쁘게 순종하는 것이, 그 요구에 순응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자녀되고 하나님 선택자가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시가 아니겠습니까? 윤미야, 목사님을 사랑한다면 목사님이 너에게 부탁하는 거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는 거 아니겠어? 튀면 하나님 목사님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 요한복음 14장 21절에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He is the one who loves me.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과 그의 삶 자체는 완전히 동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요구에 순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예수 믿음 가지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요구에 순응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함으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이 받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What are God's promises to those who keep and obey Him? 그러면 하나님의 그 요구에 순응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켜 순응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promise and God's grace,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오늘 11장 8절에서 15절 그 내용 속에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한 가지 몇 가지만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 우선은 강성할 것이다, 강해질 것이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네가 만약에 내 요구를 순종하고 순응을 하고 내가 너에게 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첫 번째는 뭐냐? You will be strong. 너가 강해질 것이다. 11장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벌써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래야 하면 너희가 강성해질 것이다. 그래야 하면 너희가 강해질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네가 만약에 내 요구에 순응을 하고 네가 만약 하나님의 내가 준 그 명령에 순응한다면 너희는 첫 번째로 강해질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힘이 필요합니다. We need the strength.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힘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때는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의 힘을 가지든지 지식의 힘을 가지든지 사람의 힘을 가지든지 어쨌든 우리에게는 힘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시대. 그래서 국가마다 다 힘을 필요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핵무기를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 북한이 저 난리를 하고 있습니까? 핵무기를 가지려고 하는데 세계가 다 핵무기 나라로 핵무기를 만드는 거 용납 안 하겠다는 거. 이란을 왜 미국이 저렇게 난리를 하고 있습니까? 왜 이스라엘이 저렇게 야단을 하고 있는 겁니까? 힘이 어느 쪽으로 기울이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어린아이에게도 힘이 필요합니다. 동물에게도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다 힘이 필요한 거예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어쨌든 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돈의 힘을 가지든지 사람의 힘을 가지든지 지혜, 지식의 힘을 가지든지 영적인 힘을 가지든지 우리에게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마다 강해지기 위해서 애를 쓰고 강한 힘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요구에 순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강해질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때,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는 힘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강한 힘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우리가 강해지기 위해서 온갖 육신적으로 강해지기 위해서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육신적으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약을 먹지 않습니까? 뭐 좋은 것을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잠언서 기자는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는 하거니와 의인은 사자와 같이 담대하리라. 여러분 그렇습니까? 죄 없으면 강합니다. 그러나 죄인은 강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죄를 지으면 힘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죄를 멀리하면 강해지는 것을 죄를 멀리하면 강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순종을 하면 그 사람은 강해집니다. 강해집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미국이 청교도 정신과 그 청교도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미국은 세계 강국이 되었습니다. 세계를 지키는 경찰 국가라고 했습니다. 세계 경제를 지키는 강성한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만은 1970년도부터 공립학교에서 10개명을 떼어내고 지난 주간에는 여러분 지금 미국 연방이 셧다운 되어가지고 온갖 난리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근간 들어서 미국은 대통령을 위시해서 국회의원들과 주지사, 시장이 하나님이 금하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동성 결혼을 합법화해가지고 지지할 뿐 정도가 아니고 합법화하고 이 같은 일들이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범죄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2주간 전에는 인갓 위트라스트 돈을 안 가져요. 그 달러 뒤에 보면 인갓 위트라스트는 이것을 삭제해야 된다고 소송을 걸어가지고 2주간 전에 가까스로 이것이 통과가 안 됐단 말이에요. 미국이 지금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화폐 뒤에 있는 인갓 위트라스트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것을 미국이 버리게 된다면 무엇으로 신앙을 회복할 수 있겠는가? 이거 여러분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가까스로 이거 취하가 될 정도이고 10월 1일부터는 2014년도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연방 예산안이 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함으로 문을 닫은 지 수일 지금 해결됐습니까? 어제는 제가 뉴스를 못 들었습니다. 여러분 더 힐 그 산이라는 의회 국회의원들이 보는 전문지라고 하는데 오는 17일이면 그리고 언제입니까? 나흘 후에는 미국의 현금이 바닥이 난답니다. 미국의 캐시가 다 바닥이 난다. 그리고 이 더힐지에 뭐라고 말했니? 이달 30일을 10월 31일에는 국가 부도를 예상하는 지경에 와 있다고. 미국이 이 꼴이 되어 있습니다. 예? 미국이 이 지경이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중국에 우리 아이 있을 때 그 중국에 갔을 때 놀란 것은 중국 사람들이 말이죠. 미국 달러보다도 한국 돈을 더 달라고 하더라고요. 달러를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미국 돈
돈이 아니다. 달러가 아니라 한국 지폐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 돈이 달러보다 더 힘이 있다. 어느 나라 가도 달러가 힘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번에 제가 마드리드에 가면서 그 달러 그 1달러가 어떤 1000달러가 유로로 760유로예요. 여러분 미국 달러가 이제는 힘이 없습니다. 어디 가서 달러 가지고 뭐 무슨 자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달러 파워. What is 달러 파워? 달러 파워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미국이 어떻게 강성대국입니까? 중국이 저 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어느 국가든지 어느 단체든지 어느 가정이든지 어느 개인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힘을 못 가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영역을 가져야 됩니다. Spiritual power.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 spiritual power, 이 영역을 소유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사람이 많지를 못하고 우리가 무슨 몇천 명이 뭔데도 우리가 똘똘 뭉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를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역을 소유한 우리 예수위정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은 돈의 자랑, 돈의 힘, 세상적인 힘, 사람의 힘이 아니라 지금의 시대는 영적인 힘의 전쟁 시대입니다. 그래야 이길 수가 있어요. 내가 강해지고 내 하는 일이 든든히 세워지고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지고 우리 자녀들이 강하고 담대한 민족으로 우뚝 서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요구에 신실하게 순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지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영적인 건강과 영적인 힘과 영적인 스트렝스, 영적인 그런 강성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요구에 순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터전을 얻을 것이다. 벌스 8절입니다. 11장 8절.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얻은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의 요구에 순응할 때 너희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아주 쉬운 말입니다. 이건 여러분 우리가 매일 듣는 말이라고 할 수, 매주 듣는 말이라고 할 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은 그들이 힘이 있어서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 얻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의 노력해서 가나안 땅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뭐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God given land.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요구에 순응하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두 번째 약속은 너희가 땅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땅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삶의 터전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삶의 그 영역을 넓혀 가고자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요구에 순응하면 되는 거예요. 순응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똘똘 정말 오늘 똘똘이라는 말을 자꾸 씁니다. 똘똘 뭉쳐서 하나님의 그 요구에 순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교회가 된다면 우리는 털을 얻게 될 것을 믿습니다. 강성해질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요구에 순응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You shall live long, 오래 살 것이다. 9절입니다. 11장 9절 말씀. 또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사 그와 그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날이 장구하리라. 여러분, 제가 이번에 한국 가서 참 놀란 게 있습니다. 우리 교단의 그 은퇴 목사님들이요, 70세가 되면 은퇴를 하죠. 은퇴 목사님들이요, 200여 명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연수가 다 많아. 80, 85, 90, 100살 가까운 분도 계신데 70 은퇴하고 거기 가면 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은퇴해가지고 70세 나는 그 은퇴 목사에 안 간대요. 왜 안 갔냐? 그거 가면 맨날 커피 날라야 된대요. 아니 70 은퇴하고 갔는데 맨날 그거 가면 아무개 목사 커피 가져와 이런데요. 다 나이가 높으셔가지고. 우리 교단적으로는 은퇴 목사님들이 1년에 뭐 한 번, 두 번 어느 교회에서 초청을 하도록 지금 1,800여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200여 명의 이 은퇴 목사님들을 다 한 번씩은 의무적으로 초청하도록 다 그렇게 스케줄 되어 있나 봐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10월 31일에는 이제 아무개 은퇴 목사님이 오신다 이래 되면요. 미리 전화를 한대 교회에서 전화해가 목사님 몸도 불편하신데 우리가 설교 사례 보내드릴 테니까 안 오셔도 됩니다. 이러면 하시는 말씀이 괜찮다. 나는 버스 타고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청년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성실하고 그 목회를 신실하게 섬겼던 하나님의 종들이 오래 사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김혜원 집사만 오래 살 겁니다. 아멘 했으니까. 저는 이 말씀에 자신감이 있습니다. You may live long in the land. 너의 날이 장구하리라.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너희는 오래 산다. 일상의 법을 잘 지켜도 살지 않습니까? 교통법을 지켜도 우리가 살 수 있지 않아요. 교통법 안 지키니까 사고나고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요구에 순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베푸시는 가장 놀라운 은혜 중 하나가 뭐냐면 peace in heart, 마음의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할 때 우리 마음에 peace, shalom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경험 못하십니까? 이 영 생소한 얘기하네. 아니 박 목사님 영 이상한 얘기하네.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아멘. 통평안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도 듣도 보도 못한 말로 생각하는 분들이 얼굴이 이상한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응하는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안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의 평안이야말로 good health and long life, 건강과 장수의 비결이 아닙니까? 요즘 제일 사람들이 많이 죽는 게 왜 죽습니까? 그 원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시는 분 계세요? 왜 사람들이 암이 걸리고 왜 사람들이 이런 어려운 병에 걸립니까? 많이 먹었어. 김 집사님은 많이 안 먹으니까 다행이야. 뭡니까? 스트레스. 그 스트레스 받지 말아요. 왜 스트레스 받습니까? 저도 이제는 요령이 생겨가지고 스트레스 받아도 빨리 스트레스를 풀어야 돼. 어떻게 푸느냐? 한 말씀에 맞춰보십시오. 선민아. 그렇지. 우리 선민이가 진짜 선민이야. 진짜. 여러분 스트레스가 지금 모든 질병의 원인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응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세상이 내가 아무리 깊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고 내가 아무리 캄캄한 데 있다고 할지라도 내 하는 일이 아무리 어렵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무리 캄캄한 터널을 지난다고 해도 내가 약간 두려울 수 있고 내가 두려워할 수 있고 걱정되고 염려할 수는 있으나 그러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리니 할렐루야. 우리가 일상의 법을 지킬 때 평안이 있지 않습니까? 11장 1절에 보면 우리가 11장 이 전장을 볼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네 마음에 평안이 있을 것이고 네 마음에 평안이 있을 때 오래 살 것이다. 여러분 우리 오래 살기를 바랍니다. 윤미야 오래 살아라. 네 번째로 God's protection and guidance will be with us.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요구를 순종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 도우심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11장 12절입니다. Verse 12.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새초부터 연 시작부터 연 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여호와의 눈이 항상 함께. 여호와의 눈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애정 아닙니까? affection, 하나님의 그 interest, 하나님의 그 관심, 하나님의 protection,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걸 말할 때 하나님의 눈이 함께 하십니다. 지금 성경이가 딱 내 눈을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 난 목사님 설교 듣고 있다는 거지? 그렇지? 니네 쳐다보는 게 목사님 코에 뭐 붙었기 때문에 그러냐? 아니잖아. interest.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요구에 순응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눈이 항상 시작부터 끝까지, 연초에서부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함께 하신다. 그를 인트레스트, 관심을 가지시고 애정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눈 떼면 끝납니다. 여러분, 제 선배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요, 주일날 아침에 자부가 샤워를 하다가, 샤워를 예배하기 위해서 가다가, 목사님 자부인데 샤워하다가 죽었어요. 왜 죽었느냐? 그 꼬매 아이를 미처 안 보고 보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와가지고 헤어 드라이어를 당겼는데 거기 합선이 돼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여러분, 절대로 헤어 드라이어 이거 샤워실에 놔놓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그 엄마가 그 아이에게서 눈을 떼는 순간에 사고가 난 거예요. 하나님이 눈 떼시면 여러분 살아남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눈 떼시면 우리가 제대로 될 것 같습니까? 저는 항상 새벽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 오늘 또 눈을 떼지 마시고 운전대를 붙들어 주시고 멀리 가까이 운전하는 운전 접촉 사고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접촉 사고 나지 마세요, 제발. 목사 체면도 좀 생각을 해야 될까 이거.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그 접촉 사고 나면 진짜 그건 정말, 지연아 잘 기억을 해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정과 우리 사업과 우리 교회를 감사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살피지 않으시면 우리에게 다행이나 형통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요구에 순응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You will be prosperous. 네가 잘 될 것이다. Going well 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요구에 순응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십시다.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손해를 보아도, 저는 어제 우리 서민호 목사님 새벽 기도회 때 따끔한 말씀 참 제가 정말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좀 바보, 맹구처럼 병신이고 바보처럼 생각이 되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바보, 천치라고 병신이라고 말을 듣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손해를 보고 때로는 바보라고 취급을 받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요구에 순응할 때 잘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새 시대는 똑똑한 사람이 인기가 없습니다. 똑똑한 사람이 인기 있는 줄 압니까? 바보, 맹구처럼 바보 천치들이 인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가지고 입시 벌리고 말이죠, 재밌는 얘기 하나 딱 해놔놓으면 그 사람이 인기입니다. 여러분 입을 꽉 다물고 권위 세우고 어깨에 딱 힘을 주고 이래가 딱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던점 없습니다. 여러분 좀 부드러우십시오. 농담도 좀 하십시오. 오늘 우리 선민이한테 제가, 선민아 예배 시작하기 전에는 반주를 조금 소리를 좀 줄여라 이랬더니 우리 선민이한테 힘이 넘쳤어요. 내가 오늘 마음에 썩 들었어요. 선민이가 반주를 하면 그냥 온 피아노가 움직이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선민아, 이 시집가서도 우리 교회 나와야 된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했던 노아를 보십시오. 이웃이 살았습니까? 다른 사람이 행복했습니까? 노아 가족이 행복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행복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노아는 자기 8명이 행복했지 않습니까? 살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너의 본토 너의 친척 너의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에 다른 사람이 행복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행복했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않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죽는 줄 알면서도 창문을 열어놓고 그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모든 사람이 다 보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사자굴에 집어넣었는데 왕이 더 가슴이 콩닥거리는 거예요. 가가지고 다니엘아, 네 하나님이 살려주었느냐? 다니엘이 밑에 대답합니다. 예, 왕이요. 사자가 입을 딱 다물고 나한테 접근도 못하고 내가 지금 사다하고 친구하고 놀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이냐? 예, 우리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7배나 더한 불문불에 던져 넣을 때 그 던져 넣는 사람이 다 죽을 정도로 뜨거웠는데 그 3명을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을 가지고 그 불문에 던져 넣었을 때 4명이 걷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보고 놀래서 아니 3명 죽여놨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근데 왜 4사람입니까? 한 분은 주님 말씀. 머리 털끝 하나도 왜? 자기들이 행복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요구에 순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약속은 잘 될 것이다. 아멘. 형통할 것이다. 행복할 것이다. 다행할 것이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11장 26절 28절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법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It's your choice.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It's our choice. 우리의 선택입니다. Happiness, blessing and cursing. 2가지는 우리의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요구에 순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시는 것. 우리 예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멋지게 크리스천 라이프를 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되시길